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이 시대 병이 유행입니다. 얼마나 유행이면 대유행이라고 할까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병을 남의 일로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변화겠죠. 병을 한사코 외면하는 사람들 곁에 병은 사뭇 가차히 다가와서 우리 눈을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 이렇게 질병이라는 단어가 있죠. 질은 빠를 질입니다. 화살씨가 들어가 있죠, 안에. 그래서 화살처럼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죠. 안질, 학질, 또 몇 가지 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은, 질이 아니라 병은 그 뿌리가 좀 더 깊어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간심, 비폐신, 담소, 위대방 이런 어떤 장부에 문제가 심어지곤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질병은 왜 생길까요? 오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질병도 저 하늘이 만들었겠죠? 그런 거 왜 만드셨을까요? 만일 당신이 하늘이라면, 또 신이라면 병 같은 거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인류 사회를 완전 청정구역으로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선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요. 인과응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층 세계가 오염이 돼요. 그리고 인류의 의식 발전은 스톱됩니다. 아주 대단한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치 세계의 모든 교도소를 열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모든 죄를 치워주겠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업을 쌓아갑니다. 선업은 덕이라는 미세물질이 되지만 악업은 시커먼 가스 같은 덩어리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안팎을 감싸 흐르죠. 그것을 업 또는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냥 덕이라고 해요. 요즘은 뭐 선업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덕이냐 업이냐. 상대적인 것이죠. 업은 이게 문제인데 쉬운 말로 하면 빚을 진 겁니다. 부채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고 부모님을 속이기도 했고 또 배우자에게 날선말을 뱉어가지고 힘들게도 했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 아이의 존엄한 삶의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기도 했겠죠. 또 특정 정치를 욕하고 당을 욕하고 지역을 폄하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나라를 비난하고 우리 국뽕이라는 이 미명하에 뭐 일본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뭐 남의 비난을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왜 그 시선으로, 그 날카롭고 냉철한 시선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업이 됩니다. 그러다 못해 또 나중에는 나 자신을 쓰레기로처럼 여겨요. 그래서 제 멋대로 방종하는 것, 마약이라든가 술, 담배, 이게 다 나에게 죄짓는 일이죠. 폭식, 제 멋대로 나를 굴리는 짓도 감행했겠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이며 아직 결산하지 않은 갚지 못한 업력이 층층이 우리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우리 원신을 두른 그 덕이라는 흰구름과 업이라는 먹장구름이 참 상상해보면 아름답기조차 하네요. 덕은 지켜야 하고 업은 탕감해야 합니다. 덕은 지어야 하고가 아니고 덕은 지켜야 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일부러 하는 것은 유의거든요. 그것은 하늘이 이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야지. 일이 다가와서 내가 그걸 올바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부러 내가 착한 일 좀 해볼까? 이런 것은 유의여서 예쁘지 못합니다. 자, 업은, 오늘의 포인트는 업이에요. 할 수 있다면 수시로 부지런히 갚아버려야 하죠. 쪼개서라도. 그래야 내 본래의 자태가 환하게 드러나고 묶인 업의 사슬로부터 내가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3개의 인력으로부터, 즉 육도 윤회계의 이 끈끈한 인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업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가장 우아한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질병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업은 질로 때우고 뿌리 깊은 업은 병으로 갚게 합니다. 업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업은 교통사고로 갚아요. 어떤 업은 무리한 사람의 행동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싫어하지 마세요. 전철에서 나를 밀치고 쎄치게 한 그 아줌마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갚으면 싼 겁니다. 어떤 업은 산업재해로 갚기도 합니다. 아주 무거운 업은 목숨으로 갚기도 합니다. 살생의 업보 같은 것이죠. 사람들의 업의 먹구름, 그것이 너무나 밀집되면 마치 바람탄 구름처럼 이리저리 뭉쳐서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업이 수많은 다양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잘 보면 공통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누가 싫고, 누가 밉고, 누가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런 거죠. 아랫사람으로 보이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실현한 욕설, 비난, 시어머니에 대한 욕을 한 거, 상사에 대한 비난을 한 거, 속으로라도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폭력도 가하고, 속으로 음욕도 품어보고, 그런 것들이 황사처럼, 미세먼지처럼 그 업구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업구름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화되고 생명화돼요. 이쪽부터 물질이에요, 사실은. 미세물질이죠, 그때는. 그런데 미세물질도 쌓이고 쌓이면 생명화돼요. 그게 바로 전염병이고 세균이에요. 박테리아고 바이러스예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흑사병도,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그런 양태 중 하나죠. 그 시발점이 어느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의 비밀 음모 프로젝트다 아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모가 사실일지라도 그 최초의 뿌리는 결국 우리 하나하나의 업력의 총합이니까요. 속인들은 매사에 밖으로 탓을 하고 현자는 매사에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고나 재난이나 가난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을 하나 아느냐 마느냐는 삶의 무수한 다사다난을 대처함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렇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이나 사고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주저앉아서 술을 푸거나 한탄을 하고 푸념을 해대죠. 아이고, 왜 하필 내가? 다른 더 나쁜 사람들도 편안하게 사는데 왜 하필 내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업을 대량 탕감하거나 덕을 좀 쌓게 되면 교통체증이 갑자기 뚫리는 것처럼 일이 확 풀려요, 갑자기. 그리고 삶이 아주 편안하고 느슨해져요. 또 가령 이번 생에 죽어라 했다면 다음 생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덕을 상실하고 업을 쌓다 보면 또 괴로운 병업이나 재앙이나 가난을 맞이하게 되죠. 이번 생 또는 다음 생에. 당신이 본 그 못된 사람들의 행복이란 것은, 승진과 행복과 행운 이런 것은 그 파동 중에 한 현상일 뿐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며 안정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도 당신의 불행도. 그러니 그냥 자신만 보세요.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병은 재난보다는 우아하죠? 하늘의 배려에 속합니다. 배려. 차분히 바라볼 시간은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병실이 되었든 내 방이 되었든. 그렇게 하늘이 정화의 프로세스를 내게 진행해 줄 때 나 자신도 내 내면을 고요히 마주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요, 윤려입니까? 이번 고통의 업대움이 지나가면 나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성장한다고 하는 게 딱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신호가 찾아와도 관성대로 밖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용서치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업이 자신을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이 그랬고 어느 재벌의 삶이 그랬죠.
그는 그 신호를 자주 보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안목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그는 올인을 했고 그 결과 하늘은 그를 업의 탕류에 그냥 쓸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 하늘은 무심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게 하늘이며 그래서 자비로 충만한 게 하늘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의 공간, 그 하늘에 손을 살짝 내밀어 보시겠어요? 하늘이 자비의 감각을 한소끔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은 정처럼 끈끈한 감각이 아니고 꿀처럼 달콤한 감각도 아닙니다. 그 정이란 것은 끈끈하죠. 많은 업을 생산하는 맷돌과 같아요. 당신이 이 3계, 육도 윤회계를 벗어나려면 언젠가 전부 놓아야만 할 그런 레벨의 끈끈이죠. 아픔을 맞이한 당신이요. 이제 눈을 감고 정주합니다. 작게 나누어 다가와준 이 업됨에 감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코로나였든 내 차에 충격을 준 접촉사고이든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나눠받지 않았다면 더욱 뭉쳐서 크게 갚아야 했을 테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업은 없습니다. 하늘은 절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를 고생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업의 진원지는 무엇일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여기저기 살피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왕자가 돌보는 장미는 뭘까요? 바로 그의 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화상 굴뚝을 청소하거나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뭐죠? 자기 업의 뿌리를 살피는 일이겠죠? 당신의 행성은 어떤가요? 아마도 당신은 명예를 지키려 경직된 포즈를 취하곤 했겠죠? 삶의 여러 순간에 말입니다. 명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중요시하지 않아. 이렇게들 흔히 말하죠. 그렇지만 보세요. 체면 손상 받으면 어때요? 극도로 싫죠. 그게 명예욕입니다. 남에게 지적질 받으면 어때요? 상처가 남습니까? 남편으로부터, 또 옆집 아줌마로부터? 그게 명예욕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슬슬 날아오르죠? 그게 명예욕입니다. 거기는 진정 업구름이 솔솔 피어나는 마성의 진원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진원지는 이익에 몸바쳐 이익을 몸바쳐서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익이라는 게 돈이든 무엇이 됐든 말입니다. 당신은 별 욕심이 없다고요? 누가 당신의 것인 무엇을 가로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도 이 시대 많은 업구름이 시커멓게 올라오고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리라 해요. 이름명, 이익할 때 이, 명예와 이익이죠. 그 집단적 수준, 농도가 바로 이 시대, 이 사회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형성한 겁니다. 그 결과는 업구름으로 인한 고통의 바다, 바로 운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정이라는 것의 늪입니다. 늪. 육친정, 애인정, 학연정, 지연정, 심지어 담배같이 피웠다고 흡연정, 술같이 마셨다고 음주정, 색정. 인간의 삶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정의 늪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또한 장대한 업의 생산 공장입니다. 이리하여 세 가지 명리정이라는 이 세 개의 업 공장을 내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명, 리, 정. 이 과정은 일견 아프고 돌아보기 싫고 끔찍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해보면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기도 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음습했던 자리가, 곰팡이 쓸고 이끼 끼던 자리가 햇살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내가 본다는 것은 햇살 같은 관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게 살피게 하기 이전에
스스로 살피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겠어요? 내가 안 살피면 하늘이 대신 살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업이 스스로 아우성을 지릅니다. 자기 해결해 달라고, 빚 갚아 달라고. 스스로 살핌을 내관이라 합니다. 안내, 볼관. 살핌 자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살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지혜요, 공덕행위입니다. 그 잠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피어오르던 분노의 연기가 쉬어지고 불안의 가스가 퐁퐁 나오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피어오르던 애증이 사라지며 질투도, 과시심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바로 관의 위력이며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는 그런 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때요? 선생님이 애들을 쭉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일순 정리되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 저 밖 세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유치한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해요. 밖의 일은 밖에게 맡깁니다. 아까 교실에서 애들을 바라보면 조용해진다. 그 교실은 내 마음이고 그 애들은 내 안의 중생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창조해낸 무수한 생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의 중생입니다. 걔네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예쁘장하고 건강하고 조용한지, 그리고 조화로운지,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죠. 밖의 일은 밖에게 맡기고 남의 일은 남에게 맡깁니다. 그 남의 잘못까지 왜 내가 책임집니까? 번거롭게. 나 하나도 책임 못 졌으면서. 밖은, 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선으로, 미소로 이따금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관대하며 안으로는 분명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외관내명입니다. 바깥에 관대할 관, 안내 분명할 명, 밝을 명. 이렇게 작품도 오늘 해봤습니다. 당신이 보는 순간 내면을, 그리고 당신이 아는 순간 내 업의 진원지를, 당신의 삶은, 주변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의 축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번거롭게 했던, 괴롭혔던 일들이 갑자기 말끔히 사라지곤 하죠. 당신의 원수였던 이가 불현듯 당신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질병도, 코로나도 그렇게 힘을 빼고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실은 당신이 높은 차원으로 승화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번거로운 나머지 문제들은 원래 있던 그들 자신의 자리에, 그 파장대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당신은 떠오릅니다. 기억해 둘까요? 당신이 놓은 만큼 떠오릅니다.